이제 마지막 교회, 계시록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전했듯이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속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이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라면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네? 라오디게아 가고 싶지 않죠? 빌라델비아 교회 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와 다른 것 같습니까? 빌라델비아. 그런 것 같습니까? 좀 있으면 후회할 텐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남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성경은 히에라폴리라고 나오죠. 폴리. 그리고 서쪽으로는 골로새. 골로새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비옥한 공원지대로 높은 지대겠죠. 그래서 양털로 만든 값비싼 어류들을 수출해서 부유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책망만 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삼았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 종말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의 교회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투영해서 비춰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같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당시 이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특성상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골로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온다 그러고 히에라폴리라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전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은 왜 물이 좋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혹시 양들을 많이 키워서 물이 좋지 않은가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데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미지근하게 식겠죠. 뜨거운 물도 가지고 오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원래 미지근하다고 해서 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냉장고 정수기 물 틀 때 찬물하고 따뜻한 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마시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물을 마시면 토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토하는 것을 주님도 동일하게 이제 그 미지근한 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토해내겠다,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오는 과정에 무슨 변질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변질이 됐기 때문에 토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들을 토했겠어요? 신앙에 무엇인가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시고 토하듯이 나도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토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모욕적이고 불쾌한 말이죠. 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차라리 호적을 파라. 이 정도의 상당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님은 이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 또 미온적인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토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이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정말 못마땅한 자식을 보면 어떻게 싶습니까? 토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장 학교 그만두고 공장 가서 뭘 하라고요? 돈 벌어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공장 가서 자식이 돈 벌어오기를 바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해서 공부 좀 하라고 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신 이 표현은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역설적인.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뭘 하라고요? 변질되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겠죠. 신앙이 차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회개해서 뭘 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 같으면 내버려두면 되지 뭘 신경 쓰겠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뭘 하라고 지금 책망합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 밖에 있어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좌에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세상에 요즘 훌륭한 기업가라든지 훌륭한 분들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주님은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필라델비아 교회가 좋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좋습니까? 네? 최고의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걸어놓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걸어놓은 거예요. 토하고 싶은 그 자식에게 지금 이와 같은 복을 지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큰 업적을 세워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오면 주겠다는 겁니까? 누구만 이기면? 자신만 이기면.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보좌를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보좌를. 너무나 황송하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아도 영광인데 네? 보좌 주변에만 초청만 해도 네? 영광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의 자리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입니다. 권자입니다. 권자.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영광과 부자의 영광이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네? 보좌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부자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인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우는 분들이 아니라 혹시 피해가 올까봐 멀리 떨어져 서서 엿보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기적은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기적도 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 경험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고백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십자가 길에서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며 모르는 척하며 혹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더 멀리 떨어져서 더 담 넘어보듯이 구경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기회주의적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거리를 두면서 눈치를 보는 신앙, 저는 이것을 신앙의 세속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세속화될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속화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닮아간다는 것입니까? 네,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 에클레시아 이끌어 모아서 어디에 둔 거예요? 교회잖아요. 여기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세상에 살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다시 이들이 어디를 닮아간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구별이 된다는 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다시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토하야겠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들어보셨죠?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는 설교.
이런 것들이 더 세속화시키는, 급격하게 세속화시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들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으로요?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옛 사람은 본능적이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고 구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지 못하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되라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옛 사람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세속화의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신앙은 언젠가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나는 부자라.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부자가 됐든 영적인 부자가 됐든 그들이 자랑한 뭐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부자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된 거예요. 부르시죠. 부자에다가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가 더 그렇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으신 분 없죠? 유일하게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죠? 네. 부자들은 재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나는 부자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윗에게는 다윗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지. 나는 부자니 부족함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목자가 누가 된 거예요 지금? 부자가 부자.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치고 싶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윗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들의 목자는 지금 누구라고요? 부거든요. 부요, 물질, 재물. 그러니까 이것은 탐욕과 탐심이 따라가죠. 그곳에는. 그들의 목자가 누가 되느냐면 탐욕과 탐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불을 쫓아가게 되면 뭐가 따른다고요? 반드시 탐욕과 탐심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는 자들아. 부활을 하는 자들에게 일반하게 뿌리가 되어 시험과 온유와 정욕과 침륜과 멸망에 빠져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경고했습니다. 그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려 하니까 이런 게 없던가요? 시험이 없고 올무가 없었던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게 더 하다 보니까 결국 빠져들어가서 타락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어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한 사람이 여러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이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잘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죠.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혼이 우선입니까? 육체가 우선입니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햇사람으로 끝없나지 않으면 신앙은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가나안 땅을 갈 것으로 그들은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신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만날 주는 것은 뭐만 먹었습니까? 만날 만나만 먹고 실정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닌가?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그때 그들의 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1순위에서 밀려나고 다시 어디가 1순위가 됐어요? 애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자가 광야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자고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이제 조금 변했습니까? 끝까지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은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었던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모았어요? 금이에요.
애국에 무엇이 최고니까? 금이 세상에서는 금이 최고죠.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을 통해서 송아지를,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에서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금으로 바뀐 거예요. 금 송아지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지. 그걸 가지고 가면 바로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이거 이런 거라고 이 금등을 가져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애국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에 가면 마늘도 먹고, 맘대로 먹고, 후추도 먹고, 고기는 두부로 먹고, 그래서 같이 찌개를 섞어서 찌개를 끓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나면 까칠까칠한 만나만 먹고, 만날 죽어라. 예? 회개해라. 그 말씀만 듣다가 이것도 먹고 이 말씀도 먹고 저 말씀도 섞어서 먹으니까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만 생각하면 기분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앉아서 뛰고 놀고 춤추고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이제? 여기로 돌아가자. 이 혼합된 물, 혼합된 찌개, 이게 무슨 물이에요? 아랫물이죠, 아랫물. 근데 물어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그죠?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적당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섞어가면서 적절해야 얼마나 멋있고 세상 보기에 살겠다라고 그들은 선포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광야 교회의 모습과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릅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벌거벗은 년도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바싹 마른 거죠. 공고하다는 거예요. 공고한데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삶을 했잖아요. 그들은 공고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를 못하고 눈이 멀었는데 눈은 먼 것을 알아요? 몰라요? 광야 백성들은 눈 먼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없잖아요. 그 두 교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교회지. 그 교회가 그 교회지.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의 문제점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있죠? 바울이 라오디게하고 가까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가까운 교회. 골로새서 교회지.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을 설명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저는 그 편지글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랬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자들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쓰는 일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라. 지금 이들에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들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화로 삼고 있어요? 부유함, 물질, 부자, 자기들이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편집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보낸 거예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들의 지금 문제점이 뭐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무엇을 모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뭘 깨닫게 해주려고요? 그리스도가 이것이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옛 사람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채 사람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속임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속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부요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이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초등학문. 그런데 그들은 세상 초등학문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돌아다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여기 치여 있는 거예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집도 많이 사고 건물도 많이 사고 이게 그냥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학문이라고요? 초등학문. 여러분은 고급 학문이에요. 못 살아도 최고급 학문을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손자도 잃고 조카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잘 몰랐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제 언론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49제라고 이름 아시죠? 네. 저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저는 쏙 빼고 자기들 거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산인가 어디로 이제 하게 했다는 거죠. 절에다가. 절에다가. 49제라는 거 의미는 이제 49일 동안
열심히 이제 죄를 들여서 딱 끝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자는 그때 500만 원을 들여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500만 원 못 한다니까 그럼 깎아서 3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뭐 1000만 원도 한대요. 이 돈이 뭐 마다 다 다르나 봐요, 그게. 그럼 돈을 결국 돈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좋은 데 가든지 그런 데 가든지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면제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려고? 증명도 할 수도 없잖아요. 갔다면 끝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다 그걸 믿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세상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라. 어떤 데는 그게 신라시대부터 그런 거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상당히 그게 많이 그게 됐다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도 없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쏟고 믿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 그리고 하나 더 교회를 소개하자면 갈라디아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어리석다는 말이나 화에 내치겠다는 말이나 별반 다를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 뭘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지. 성령은 율법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어디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느냐? 여기서 괴로움은 다른 번역에서는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늘 설교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말씀 받으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욥은 고난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고난이 오니까 뭘 깹니까? 받으라고 했어요. 주변에서 받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이젠 그만 받고 싶습니까? 그걸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꼬인다는 거예요. 왜? 그걸 깨임받아야 십자가 가는 길에서 탈락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임을 받고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체로, 율법으로 돌아가버린 거죠. 그것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어리석은 하느님 교인 들으면 안 좋습니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들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다가 깨임을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면하려고, 뭘 면하려고요? 고난을 면하려고 돌이킨 것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옵니까? 핍박이 오면 그것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따르자 복음을 거부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의리쓰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주님 오시잖아요. 어떤 주님 오셨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시. 누가 오셨다고요? 창조의 근본이시. 근본이 오셔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셔서. 갈라디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창조하겠다는 거죠. 창조하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 한다고요?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살라라? 아멘 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제발 좀 십자가에서 뭘 하라고요? 아멘 좀. 이제 노매는 그만하고 아멘 좀 하시라고.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이제라도 이제 아멘하고 충성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 오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어디에 오신 거예요? 라우디게에 오신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라우디게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바꾸면 잘 바꾸시오. 이제 꾸준히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 같이? 네, 라우디게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바울이 몸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토함을 당할까봐,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봐 날마다 뭐 했다고요?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성화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 받겠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노라. 이거 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이 자기를 치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왜 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고 회심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 외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 교회가 고백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늘님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